오늘 제목을 소개하기 위해서 본문 한 번 더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과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술로 나오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왔을 적에 그것이 마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이른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이 얼마만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어느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입으로 시인한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삶이 달라지고 또 그 입으로 시인한 것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의 영까지도 좌우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입술로 어떻게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좌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께서는 매 시간,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요, 우리가요,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성도와 목회자와의 사이를 입으로 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중가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그 관계를 더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괜찮은 관계로, 좋은 관계로 자꾸 말로 해서 이렇게 사이를 벌려놓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매사에 긍정의 말, 또 화목과 용기를 주는 말로 상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한 해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 또 칭찬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이 담긴 말을 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마지막 주일을 보낸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늘 긍정의 말, 화목과 용기를 주는 말로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 앞에 고백하기를 저는 칭찬의 말이 조금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고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남들에게는 조금 더 나아요. 남들에게는 제 눈에 좀 잘하는 거는 이렇게 칭찬을 좀 하는데 우리 가정을 대해서는 칭찬의 말이 참 인색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 성품이 그런지 가족에게는 조금 칭찬의 말이 조금 인색해요.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조금 제 입술부터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 사랑이 담긴 말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시간을 현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보는 그 자료를 본 게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현재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현재만 있을 뿐이다. 즉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또 현재의 현재는 통찰을 하는 것이며, 또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처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부족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계속 되새기고 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고요. 이 세상에는 과거에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좋은 상태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날에 내가 아무개와 좋은 사이였다 이러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좋지 않은 일로 인하여 현재도 좋지 않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의 미래는 어떨까요? 현재의 미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으로 알 수 있는 현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5년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2025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걸로 확신합니다. 아직 2024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2025년을 예측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저는 확신하건대 이놈의 정치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기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국민의 지식은 나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자꾸 퇴보한다는 거죠. 세상은 더 밝아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더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아유 지금까지 그랬고 올해도 이 모양인데 내년이라고 얼마나 달라지겠어? 더 나아져 봐야 그렇지 뭐. 사람과 일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이라는 거죠. 예.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가 민감하고 더 거룩한 반응을 우리가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룩하게 반응한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아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25년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어떻게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입을 벌려서 현재를 예측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말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과거는 흘러가버린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이맘때가 되면은 세월 참 빠르네,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에 하고 싶었던 것들,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지 못하면 상처로 남는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프랭클린가요. 2024년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위의 사람과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또 저와 여러분 역시 상처를 받기도 하셨겠지요. 예, 2024년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위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상처를 받은 일도 있었겠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이때에 용서하면서 덮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3절에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선언한 평안의 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있어야 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한번 명령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을,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를 해파하는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평안은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평안은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좋은 옷, 비싼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또 맛있고 비싼 옷을, 비싼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비싼 옷, 비싼 음식, 좋은 저택에 살지라도 우리가 내적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를 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참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과 영이 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한 것을 주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과 혼이 잘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범사에 잘 됨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안의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잖아요.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고난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기를 기뻐하신 분이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안녕이 우리 속에 유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를 못하면 우리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어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평강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이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무엇으로 주셨느냐?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내년에는 틀림없이 영과 혼과 육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계속 붙잡고 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내년 2025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